왜냐하면 저희 찬양팀을 하기 앞서서 찬양이라는 것도 사실은 예배 안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음 교육에서는 그러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각 요소들, 예배 안에 있는 어떠한 부분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이제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먼저 살펴보고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배를 바로 알고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찬양팀의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배를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네,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뭐 여러 군데 이제 찾아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군대를 가거나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그 정말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을 쓰고 뭐 이렇게 다 쓰는데 예배에서 조금 뭐라도 얻어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뭔가 예배에서 하나님께 뭔가 힘을 얻는다거나 뭔가 새로운 걸 받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배라고 하면 누군가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예배라고 하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뭐 힘과 은혜를 얻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넓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 각자만의 예배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예배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예배를 살펴볼 때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어떠한 것이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 예배에 대한 것들,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그러면 구약에서 사용된 예배라는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사용된 예배라고 하면 제일 먼저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샤하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편 95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살펴본 단어가 바로 이 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돼. 엎드려서 절하다, 뭐 경의를 표하다 라고 해서 아까 그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어떻게 굽혀서 경배하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뭔가 엎드린다, 뭐 절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뭐 경의를 표한다, 뭐 이런 뭔가 구체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예배라고 할 때. 그래서 이 사용된 부분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 구약에 또 다른 사용된 단어가 또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어쩌면 이 부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드.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어디 사용되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사야 19장 21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자세히 보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렇게 말을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사야 19장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재물과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좀 정확히 말을 하면 이제 봉사한다, 섬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뭐 성전을 섬긴다거나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다 같이 공동체적으로 섬길 때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에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 하나님께 공동체적으로 드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가리켜서 아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헤세드 찬양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헤세드 찬양팀이 예배나 뭐 교회를 섬긴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아바드 섬긴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사용된 두 가지 단어를 살펴봤는데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또 예배라고 하고 또 아바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뭐 제사를 드리고 뭐 제물을 드릴 때 내가 제사장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아바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예배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두 가지. 그럼 이제 이 다음으로 그럼 이 신약에서 사용된 예배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신약에서 사용된 예배를 살펴보면 뭐 신약에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로스쿠네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조금 다르게 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해서 뭐 경배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4장 24절 있죠. 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사용된 단어가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약간 아까 히브리어 샤라는 단어랑 비슷하게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 경의를 표한다 이런 행동을 가리켜서 이제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리고 이 프로스쿠네오 다음으로 또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이제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이투르기아. 그래서 이 단어는 조금 쉽게 말하면 이 봉사, 섬김, 어떻게 말하면 아까 그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랑 좀 비슷하게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은 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할 때, 아니면 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해나갈 때, 또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 로마서나 고린도후서 같은 걸 보면 바울이 헌금을 받아서 이제 헌금을 사람들에게 헌금을 거둘 때,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도 이 레이투르기아,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이러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쭉 보면 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아니면 교회의 공적인 뭐 섬김이나 봉사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련된 이제 성경 구절들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신약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트레이아. 이 단어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예배하면 꼭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죠. 뭐냐면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될 때 이 영적 예배니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라트레이아. 그래서 이거는 약간 생각해 보면 아까 뭐 다른 단어들은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섬긴다거나 아니면 헌금으로 예배 그 요소로서 사용되거나 아니면 뭐 선교사로 파송하거나 뭐 이런 공동체적이고 하나님의 그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분이었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이 영적 예배다라는 이 말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약간 개인적인 면이 좀 있죠. 개인적인 면.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이나 뭐 말이나 뭐 생각이나 행동이나 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이제 구약에서 사용된 단어들 뭐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신약에서 사용된 단어 한 세 가지 정도를 봤는데 이 단어들을 쭉 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쉽게 말해서 예배라는 이 단어를 표현하면 이렇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성경에 사용된 예배라는 단어를 보면 이렇게 사용될 수 있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경배라는 거는 하나님께 공적으로 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아니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개인적인 삶에서 뭐 말로 아니면 행동으로 뭐 가정에서나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배라는 단어, 이 섬김이라는 말을 이제 쭉 통해서 보면 이제 성경에서는 개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제 예배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잘 보면 하나님께 뭐든지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까 그 언약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예배의 초점이 사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에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이 있는데 그 J.C. 라일이라는 분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경외함이 없는 예배를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성전뜰을 더럽히는 자들을 2번이나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시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귓속말을 주고받고 계속해서 무엇을 만지작거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성전뜰에서 쫓겨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몸만 와 있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갖추어야 할 합당하고 바른 예배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중한 만큼 합당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을 쭉 살펴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게 이제 예배의 단어들의 약간 의미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쭉 보면 저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이랑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도 하지만 이 예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함께 읽은 본문이었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이 시내 산에 오면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잘 생각해 보면 예배라는 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게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이 빨간색 표시된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먼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 로마서 12장 1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 말이 뭐냐면 이 그러므로라는 이 빨간색 표시를 제가 해드렸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앞의 내용을 다 받는 거죠. 앞의 내용을 다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이 로마서 11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이제 그 죄 가운데 있던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내용들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다 나온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섬김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모두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긴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야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배란 뭐냐? 지금까지 구약이랑 신약에 사용된 예배 단어들을 쭉 보면 예배는 삶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죠. 예배의 단어들을 보면. 근데 그 단어들이 사용되기까지 의미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이제 그걸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사실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그걸 다 받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준비하고 정돈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전심을 다해서 다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되죠. 공적인 예배로도 그렇고 삶으로도 그렇고 말로도 그렇고 찬양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에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시고 이제 우리는 그 섬김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섬김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뭐 교회에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그렇고 그렇게 섬김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조금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시고 우리가 그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먼저 섬겨주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나아가는 게 이제 그 만나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는 두 가지 섬김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섬김이라는 건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하나님의 섬김과 그 섬김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두 가지 섬김이 예배에서 만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받을 것처럼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나오는 것도 맞지만 사실 더 본질적으로 말을 하면 이미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뭔가
뭐 설교로나 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면 뭔가 그 예배가 은혜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배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받는 것보다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한테 합당한 영광을 드리기 위해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미 받았다는 걸 기억하면서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경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질문을 한 번씩 해보고 싶어요. 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뭐 예배를 통해서나 뭐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로 과연 우리가 찬양팀도 그렇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로 섬기고 있는지 이렇게 또 물어보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 될 질문은 뭐냐면 아까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이 두 가지 섬김이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예배의 실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즘 어떠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도 많으시고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 어떻게 보면 예배에서 굉장히 빠질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예배 온라인이 예배에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혹시 예배 은혜나 경배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잘 지켜지시나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 영상이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드리기도 하지만 예배에서는 사실 우리의 뭐 편한 마음이나 우리의 편의성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오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다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듣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에게 또 한 번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의 그 예배의 자세도 한번 돌아봐야 하고 또 예배의 그 모습들과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팀을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뭐 찬양팀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찬양팀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찬양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팀으로서 그래도 최소한의 그 체면을 위해서 예배를 뭐 지키던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우리 신앙을 더 차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더 점검해 봐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제일 마지막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다면 다른 모든 것은 올바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그에게 예배하는 법도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사람들의 푸근한 감정을 자아내게 하는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교회에는 마르다 같은 사람이 너무 많고 마리아 같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님의 발밑에 차분히 앉을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라고 존 맥아더라는 목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그러니까 예배가 없었던 적은 뭐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공적인 예배가 없는 곳은 사실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리고 공적인 예배를 무시하고 또 예배에 모이기를 쉽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질 때 모든 것이 맞춰지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하나 그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네, 우리 헤세드 찬양팀이 이번 교육을 하면서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했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내가 예배 드리는 자세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